나마스테. 근래 지금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에서 주로 인사말로 이 나마스테라는 말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반배를 하면서 이제 나마스테 그러는데, 나마스테 그 원뜻은 당신 안에서 신성을 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유상조서 법성계 세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입정에 가름하는 소리주발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나의 본성으로 이끄는구나.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나의 본성으로 인도하는구나. 이 소리주발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고요히 무념의 상태에 머무는 그런 것이 명상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도 또 생각을 지켜봄으로써도 가능하지만 이런 소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의상조사는 서기 625년에서 702년 사이에 신라 땅에 살고 가신 덕 높은 고승이십니다. 그분이 화엄경을 정리를 해서 법성계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칠언절구로 시처럼 부처님의 법의세계를 개성으로 읊으신 것이 법성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성원육 무이상, 그 법의 성품이 둥글어서 두 가지 상이 없고로 시작되는 부분을 한 시간 가졌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일중일체 다즉일, 일적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무량언급 즉일념 등등으로 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이 법계를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연기적으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을 발할 때가 문득 바로 깨달음이라 하는 구절에서부터 구례부동 명의불까지 1차적으로 짚어볼 예정입니다. 내용을 제가 이번 시간에 다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발할 때가 문득 바로 깨달음이라. 살고 죽는 것과 열반의 경계가 항상 한 가지로 섞였으며 이치와 현상이 명연하여 분별함이 없나니 비로자나 보현보살의 부사의 경계로세 부처님 해인산매 그 속에 나트며 쏟아진 여의법에 그 속이 부사의하여 법의 비가 중생을 이익해 하되 허공에 꽉 찼으니 중생의 그릇 따라 이 감을 얻나니라. 이러한 이유로 자기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망상을 잊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나니라. 고요한 방편으로 그 뜻을 살펴서 집에 돌아갈 때 분수를 따라서 진리 방편을 얻나니 끝없이 쓰고 쓰는 바라니 무진보로 불국토 법왕궁을 한바탕 꾸미고서 중도의 해탈자에 앉으면 깨달으리. 옛부터 그랬었네. 부동이 부처였네. 이 부분이 오늘
검토될 부분입니다. 이 법성계의 구절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이것을 그저 여기 한글로 해석한 것처럼 처음 마음을 바랄 때 문득 바로 깨침이라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비약이 심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마음을 바랄 때라는 것은 진정한 발심, 간절한 발심을 했을 때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간절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발심을 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이 여유가 있고 또 뭐 번속이 많고 또 사업체가 번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자기 오욕락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한껏 젖어서 자기 삶을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도 안 되고 뭐가 하는 일도 꼬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문을 성경에 보면 그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대중이 움직이는 그런 넓은 길로 가서 함께 더불어 희희낙낙한 삶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인생에서 자기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알고 삶을 멋있게 정리한다는 것은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하더라도 수만 명이 그 깨달음의 길, 수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깨달음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충 요즘 사람들이 그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쉽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바로 이루겠다는 욕심을 내는데, 실은 천재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공력이 거기 따라야만 깨달음이라는 세계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인해인 삼매중이라는 말이 보이죠. 능인은 부처님의 벼로입니다. 부처님은 10가지 벼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제가 깨달음을 얘기할 때 주로 불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깨달음의 종교,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장 인용하기 쉬운 많은 경전들이 있고 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우리 법 등에는 어떤 종교를 추앙하고 신뢰하고 또 어떤 종교는 배타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로지 자기의 본성을 밝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매주 셋째 주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지금 이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이 모임을 지원해 주시는 미국의 교포 한 분이 계십니다. 김채정 거사님이라고, 그분이 물심양면으로 우리를 지원해서 이 자리를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촬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김 선생님께서, 김태정 선생님께서 이 장소를 제공하고
또 촬영과 편집 이런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박수로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올릴까 합니다. 그 능인 하인 삼매, 능인은 부처님의 별호인데, 능인이라는 말은 금강경에서 보면 잠깐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전생담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인욕선인이라고 하는 신선을 하고 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리왕이라고 하는 흉폭한 왕이 궁녀를 데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부처님과 궁녀들이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질투심이 발휘해서 부처님을 사정없이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전혀 성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 무아에 통달해서 나중에 몸을 회복했다는 그런 전생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별호 중에 하나가 능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10가지의 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애, 여여한 곳에서 오신 분, 이런 의미가 있고,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분, 또 정변지, 두루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분, 또는 명행족, 밝게 수행하신 분, 또 선서, 바른 깨달음에 도달하신 분, 세간해, 일체 세간의 어려움과 인간사를 두루 아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세존. 그런데 그 중에 10가지 이외에도 이렇게 능인이라고 하는 별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인삼매는, 하인은 바다에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인데, 바다가 모두 고요해지면 거울과 같이 모든 현상을, 산하 대지를 비추어 보니까 그러한 바다와 같이 고요해진 마음으로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비추어 보시는 깊은 삼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우보익생 만화공,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보배하면은 무슨 다이아몬드나 진주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배로 삼지만은 하늘에 오는 비, 햇빛, 공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자연현상, 이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고 보배입니다. 깨달음의 분상에서 보면 일체 현상이 다 깨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생이 그 자기 그릇에 따라서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이런 우복, 하늘에 가득한 보배비가 내리더라도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고 행자 환본제, 이렇게 행자, 수행자가 자기의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파식망상 필부덕, 망상을 여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여기 파자가 좀 잘 안 쓰이는 벽자인데, 터진 입구변에 입구를 결합해서 옳지 않을 바 또는 하지 못할 바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못한다로 이제 해석하면은 맞는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 파식망상입니다. 우리가 망상을 쉬지 않고는
절대로 진리의 세계를 엿볼 수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겠습니다. 처음에 초발심시 그 마음, 처음 마음을 바랄 때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음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마음은 자기 의식, 기억, 경험, 감정, 생각, 여러 가지 이런 의식들이 마음속에 들끓습니다. 늘 올라오고 또 가라앉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마음은 가장 기층에 있는 의식을 마음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보통 우리는 사량식, 생각하는 분별,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고 섞어서 쓰기 때문에 때로는 경전을 볼 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식에 대해서, 무의식에 대해서 프로이드의 무의식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복습을 하면, 프로이드는 자기의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신경증 환자들의 꿈 이야기를 매우 깊게 경청하면서 우리 의식으로 바로 연결돼서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의식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를 깊이 사유해 보니까 의식의 가장 바탕에는 이드라고 하는 본능적인 의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고, 이 본능적인 의식과 의식 사이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전의식이 함께 존재하더라. 그리고 이 무의식 의식을 넘어서 또 초의식, 초자아가 있더라. 이것을 자아, 에고에 대해서 슈퍼에고라고 프로이드는 명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이드의 무의식 세계가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이드하고 같은 동업자 관계에 있던 칼 구스타프 융은 처음에는 프로이드의 무의식설 같은 걸 상당히 지지했지만은 뒤에 자기의 학문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이 무의식 세계가 개인 무의식뿐 아니라 초개인 무의식, 쉽게 얘기하면 집단 무의식까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사유를 통해서, 깊은 생각을 통해서 무의식 세계를 발견했다면, 칼 융은 아예 다이빙 선수처럼 무의식 세계에 다이빙하듯이 텀벙 뛰어들어서 깊은 무의식 세계를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의식 세계 속에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도 들리고, 또 아주 고대의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도, 그 말소리도 들리고, 또 그 올드 와이즈맨 말고 태모, 그러니까 그레이트 머더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머더의 상징은 숲이나 대지, 강, 바다, 이런 우리의 현상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무의식 세계를 살펴보면서 융은 여성 속에서는 남성의 특질이, 남성 속에서는 여성의 여성성이 발견되므로 남성 속의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 속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를 써서 무의식 세계를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의식과 함께 무의식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또는 다과를 먹고 했을 때 먹는 것 과정까지는 의식이 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지나서 우리의 음식이 위장 속으로 들어와서 소화하고 분해하고 배설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무의식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다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통해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을 발전시켰고 융은 뒤에 분석심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탐구하려는 마음의 세계를 엿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는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서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이 전이성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와 같은 어린 시절에 전이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성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가 발전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의식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성적인 의식을 넘어가면 초이성적인 의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의식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초월심리학자 캔 윌버는 이런 세 가지를 더 조금 나누어서 의식을 살펴보니까 원시적인 의식이 있더라. 또 마법적인 의식이 있더라. 그 다음에 신화적인 의식이 있더라. 그리고 이성적인 의식이 있더라. 그리고 초이성적인 의식 속에 심령적인 의식이 있더라. 이 심령적인 의식 속에는 정묘 영역이 있더라. 정묘 영역 다음에 시원 영역이 있더라. 이렇게 7단계로 의식을 조금 구체화했습니다. 이 원시적인 의식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휴일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산으로 들러 많이 나갑니다. 왜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나갈까요? 거기가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즐겁습니다. 우리가 원시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원시시대를 살아온 그 원시의식이 우리 내면에 다 남아 있습니다. 상승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 원시의식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차 타고 조금 멀리 가면 내가 운전을 안 하면 졸립니다. 그 왜 졸릴까요? 원시시대에 우리는 나무에서 살았습니다. 나무에 걸터 앉아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선잠을 자면서 다른 맹수들을 피해가지고 나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잤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요람을 태우고 잠을 재우는 것도 이와 같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 세계, 거기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쉽게 잠을 잡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약간 흔들어주면 잠을 쉽게 잡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원시의식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산과 들에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거기서 채집을 하고 또 땅에 내려와서 살 때는 혈거 시대가 있습니다. 주로 동굴 속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바위 파기 쉬운 바위를 파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동굴은 단점이 습기가 너무 많고 외적을 피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또 바닷가라든지 먹거리를 풍부한 곳에 동굴을 파고 땅속에 살기도 하고 또는 움막을 조그만하게 짓고 살기도 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원시 시대를 거쳐서 이 마법의 시대는, 마법의 의식은 간단한 심상, 이런 어린아이들, 예를 들면 2~3살 이런 아이들은요, 현실과 어떤 세계를 잘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5살 이전이었을 거예요. 조그마한 장난감 차를 하나 사줬더니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의식 속에는 아직 마법적인 의식이 그때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신화의 의식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다 뿌리 깊은 역사들은 신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라시대, 그 이전에 올라가면 단군 신화, 또 뭐 김할지라든지 박혁거세 이런 사람들이 다 신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신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의식이 발전하면 이성의 단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을 이루고 이제 이만큼 살게 되는 것은 다 이성의 덕분입니다. 무엇인가 추론하고 검토하고 그런 이성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오늘날 과학 또 문학 예술 이런 것들을 모두 발전시켜서 오늘의 사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이성의 단계에서 철학도 나오고 심리학도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심령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런 심령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추장 같은 그런 예를 들면 우리의 단군도 어떤 의미에서는 족장이고 추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령적인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 심령적인 단계를 넘어서면 이 초이성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성의 단계에서는 사고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고 분석하고 했는데 여기 정묘 단계에 오면은 바로 사유를 통하지 않고 사유 없이 바로 알아지는 직관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정묘 직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정묘 영역은 우리가 초계인 무의식, 아까 칼 구스타프 융의 초계인 집단 무의식과 같은 직관적인 의식이 발달된 사람들이 이 정묘 영역에 잘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원 영역이 있다. 이 시원 영역은 비현시 세계, 모든 비현시 세계를 거기에 그 근원, 비현시 세계의 근원이 바로 시원 영역이다. 모든 의식의 뿌리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7단계를 여기다가 예를 들면 불교의 유식학이라고 하는 유식학의 일부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유식학의 전오식이라고 나옵니다. 전오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 이식, 비식, 촉식 이런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우리의 5가지 감관을 전오식이라고 해서 5 감관을 지칭을 합니다. 이 5 감관이 요별식, 이 육식을 만나야 사실은 인식이 됩니다. 이 육식을 만나지 않은
우리가 봐도 멍하니 뭔가 판단을 못하는 경우는 아직 전 5식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6식에서 무엇인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별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7식, 이 날라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량식, 이런 제7식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이 7식에 속합니다. 이성적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 이 7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7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7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 이 8식의 단계를 알고 있습니다. 아래야식이라고 그러죠. 종자식이라고도 하고 함장식이라고도 읽습니다. 아래야식, 8번째 마음의 층에 들어가면 이 아래야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래야식에서 우리의 생각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이 아래야식은 아주 미세망념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종 의식이 아니라 이 8식 다음에 9식, 제 9번째 식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라식이라고 합니다. 아마라식은 무구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때가 없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보편의식이기도 하고 순수의식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전혀 어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의식을 아마라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8식까지, 아레아식까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능가경에 보면 이 제9식 아마라식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식은 9단계의 의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유식학에서, 이것은 불교의 심리학에서 서양의 심리학과 다른 방법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의식의 5단계설을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의식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5단계 제일 처음에 우리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5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생리적인 욕구를 달성한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한다.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가 졸립고 배고프고 뭐 잠자고 싶고 또는 성욕, 이런 것들이 다 생리적인 욕구에 속하겠죠. 이 욕구가 만족된 사람은 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들이 완성되면 소속의 욕구를 갖게 된다. 어디인가 가정을 꾸리고 또는 어느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가지고 거기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을 요구하게 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족되어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자존심, 자기 자존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존의 욕구를 또한 가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존의 욕구를 추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의 욕구를 마지막으로 갖는다. 이렇게 처음에 매슬로우가 젊었을 때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실현, 예를 들면
뭐 학문적으로나 또는 사업 모든 분야에서 수완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를 달성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속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욕구가 달성되면 이제 뭐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하고 편안한 마음이 드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 부족하다 이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현이 끝나면 자아 초월의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 이게 매슬로우가 만년에 인도인들의 명상을 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초월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식을 발달 단계를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3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것이 7가지의 단계를 표시할 수 있으며 또 유식학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욕구를 이 단계마다 배치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의식은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된 개념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을 씻어버리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 이 자아가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자아 속에 묶여서 나라고 하는 개체의식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활동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 곧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의식, 자아의식 밖에 이거와 더불어 우리는 비자아가 있다. 자아가 있다면 비자아가 있는 것이죠. 비자, 사실은 비자아가 사합니다. 논리에 비하기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예를 들면 우리 몸이 가장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물이죠. 물은 내가 아닙니다. 무기물입니다. 순수한 물은 무기물에 불과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며칠 동안 안 먹으면 다 몸이 아파서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에 숨을 안 쉬면 단 5분이면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는 대체로 산소 25%, 또 질소 한 75%, 기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죠. 이 공기가 자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자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자아를 우리가 수시로 우리 몸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자아가 곧 자아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와 비자아 사이에는 사실은 구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태양을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먹고 있습니다. 태양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탄소 동화장애를 엽록소가 없으므로 바로 못하니까 엽록소를 통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한 식물,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 이것들을 우리는 음식물로서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는 자아가 아닌 태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몸이 에너지이고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에너지입니다. 여기 이 바닥이 사실은 고체로 되어 있죠.
에너지가 지금 응축되어 있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예를 들면 물이 일정 온도 이하로 그 온도를 빼앗기면, 에너지를 빼앗기면 고체로 변합니다. 얼음 덩어리로 변합니다. 그런데 상온에 두면 액체로 변합니다. 액체로 변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임계온도 이상으로 펄펄 끓이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는 정말 작은 분자죠. 입자가 돼서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이것은 수증기는 같은 물이지만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이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모여서 찬 공기, 뜨거운 공기가 한테 모이면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때 도배비, 우보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의식구조와 우리의 개체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 강의의 핵심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운데 원을 달이라고 합시다. 달. 그리고 여기 이게 구름이라고 우리가 표상을 합시다. 실제 우리 마음은 달과 같습니다. 밝은 달. 그런데 이 밝은 달이 구름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름을 거치면 밝은 달이 드러나는데 드러나기 전에 우리는 구름하고 사이에 껴있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달이 마음이라면 참나, 참마음이라면 구름은 우리의 생각, 개념, 감정 이런 것들이 바로 구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구름 속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참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각을 넘어서 생각이 사라진 고요한 참나에 도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나는 어디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달이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의 참나, 참마음은 본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과 개념 또는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우리 마음을 소란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참마음, 둥근 달, 참나를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개체의식, 나라고 주장하는 자아의식 이것을 넘어갔을 때 그때 나가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해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우주가 바로 비자아가 내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자아, 참나가 이 우주의식, 순수의식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의식을 발달 단계로 나눠서 우리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의식 너머에 우리 참마음을 발견할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은
파식망상입니다. 망상을 쉬는 도리.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 망상을 쉬자면은 잘못된 개념을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을 살펴서 스스로 찾아가는 지혜의 문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을 깨쳐나가는 수용의 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찰할 때 우리는 순수한 자기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깨닫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깨달으면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생각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이 자기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생각은 그냥 우리 마음속, 의식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생각하자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없애자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생각은 내 참마음과 다르지 않지만은, 진정한 참마음은 생각이 사라진 그 무념, 텅 빈 마음이 바로 참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마음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매우 평온해집니다. 매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일체감이 생깁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 개념이 사라지면 이 우주가 모두 나이기 때문에 자연과 벗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도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를 세우고 삽니다. 자기 속에 갇혀 삽니다. 나다, 내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 속에 갇혀서 괴로움을 겪는 것을 번뇌장애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장애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개념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 있다 없다, 영혼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소지장애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장애, 두 가지 장애를 넘어가면 자기 참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롭고 일체 현상과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고요한 마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달마조사께서, 중국의 초조 달마조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9년간 병면을 하면서 해가대사를 맡습니다. 그 해가대사에게 달마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심일법, 마음을 관하는 하나의 법이 총섭재행, 일체 모든 수행을 다 총괄한다, 이런 가르침을 펴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면밀하게 지켜보면, 그래서 생각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생각을 이해하고 놓아주기를 반복하면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생각이 사라진 고요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 그때의 모든 수행 다 이것과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관심일법 총섭재행의 바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살펴보았고,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성계 제일 마지막에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옛부터 부처는 움직임이 없었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순수의식은 우리의
참 마음은 태어나는 바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순수의식은 우주의식과 하나입니다. 생각 너머의 근원의식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감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안, 이 감각의 눈, 그리고 또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의식, 그리고 관조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직관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이제 관조의 눈, 지켜보는 자, 주시자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일체의 현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깨닫는 것이 매우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혼란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고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 해도 결국 달이 둥그렇게 떠 있지만은 자기 생각이 앞을 가리고 관념이 앞을 가리게 되면 달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가장 큰 가르침의 하나가 방하착입니다. 내려놓아라. 예를 들면 조주선사에 끽닥을 하는 화두도 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게. 이 얘기도 방하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차나 한 잔 드시게.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갖습니다. 이것이 방하착이고, 이 방하착은 사실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인데, 생각을 지켜보면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내 경험과 또는 어떤 원망,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복잡하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올라오고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바로 지켜볼 때 우리는 애증의 문제라든지 자기 생각의 혼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생각을 이해하면 곧 고요한 편안함에 도달하게 되고, 이 생각을 놓아주고 생각 없는 순간, 생각이 사라진 순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우리가 의식의 구조, 의식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또 생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켜보는 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나의 본성으로 이끄는구나. 이 아름다운 소리가 나를 나의 자성으로 안내하는구나. 네, 성불하십시오.